저는 오늘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 말씀해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큰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길을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게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저는 오늘 사도행전 10장 9절 16절 말씀을 가지고 편견을 넘어선 복음의 능력이라는 제목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편견을 넘어선 복음의 능력. 저 어릴 적 학창 시절에 아이들이 쓰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범생이라는 말과 날라리라는 말이 있어요. 범생이 무엇입니까? 아마도 공부도 잘하고 말도 잘 듣는 아마도 모범생을 범생이라고 얘기하고요. 또 날라리는 어떠냐? 문제아들, 열등생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 그대로 정말 날라다니는 애들. 책상과 책상을 날아다니고 전문 용어로 담을 탄다고 그러는데 담을 막 날아다니는 아이들, 뭐 그런 날라리라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간에 거기다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범생이가 지각을 하면 선생님 얘기합니다. 오, 밤새도록 공부했구나 하면서 칭찬을 하는데 날라리가 지각을 하면 어떻습니까? 자식 어젯밤에 뭐 했어? 하면서 이리 와 하면서 매를 댑니다. 또 이릅니다. 범생이가 소풍 때 어설프게 춤을 추면 이야 이제 춤까지 잘 추네 하면서 칭찬을 하는데 이 날라리가 소풍 때 멋있게 춤을 추면 이야 저 꼬락서니하고 저러니 맨날 뒤에서 놀지 하면서 또 매를 댑니다. 또 이렇습니다. 범생이가 수업 시간에 코피가 탁 터지면 어떻습니까? 아이고 이제 쉬어가면서 공부 좀 하지 하면서 양호실로 데려다 주는데 날라리가 수업 시간에 코피가 탁 터지면 돼요? 야 임마 누가 수업 시간에 코파라고 그랬어? 하고 또 매를 댑니다. 사람의 편견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는 말입니다. 한번 모범생은 어떻습니까? 모범이라 생각을 하면 그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칭찬을 합니다. 반대로 한번 문제라고 생각하면 그가 무엇을 하든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부를 잘하면 모든 것을 다 잘한다고 생각하고요, 공부를 못하면 모든 것을 다 못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바로 편견이라고 합니다. 편견의 사전적 의미는 한쪽으로 치우쳐서 공정하지 못한 생각이나 견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전은 편견을 이렇게 말합니다. 미리 정하여 판단했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사실을 확인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판단을 하고 사실을 대처한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런 것을 다른 말로 선입견, 선입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절대로 그런 사람을 만나지 않을 거야, 나 그 사람과 함께 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신 적이 있습니까? 혹시 저런 사람은 교회에 어울리지 않아, 저 사람은 교회가 나오는 그런 모습의 삶이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또는 저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그런 우리의 마음속의 편견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깨트리시는지에 대해서 나타나는 장면이에요. 오늘 장면이 어떤 것입니까? 베드로가 어느 날입니다. 갑자기 기도 중에 황홀한 환상 중에 환상을 봅니다. 하늘에서 큰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안에는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생각한다는 온갖 짐승들이 가득 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잡아먹어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앞절에 보면 베드로가 시장에 있어요. 배고팠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런 환상을 보는지 모르지만 배가 고픈데 하나님께서 보자기가 내려주면서 그것을 잡아먹으라니까 배가 고프면 다 잡아먹을 수 있을 때도 불구하고 그럼 뭐라고요? 아니요 하나님 저는 그런 거 먹어본 적이 없어요 라고 말합니다. 근데 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게 하지 말라.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 이야기로 나누어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편견은 우리의 시야를 가립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편견은 우리의 시야를 가립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예요. 이 말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자주 떠오르는 말이지 않습니까? 야, 저 사람은 교회에 오면 안 돼. 저 사람은 왜 교회에 있지? 혹은 저런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 같아. 그런데 그건 바로 우리의 시야가 좁아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여러 가지 편견에 쌓여 있습니다. 외모의 편견이 있어요. 사람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가지고 사람을 쉽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렇게들 성형을 합니다. 도랑을 파고요, 축대를 쌓고요, 뚝을 쌓고요, 좀 그런가요? 땡기기도 하고요, 돌려깎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뭐 다르기까지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외모를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가장 큰 편견은 생각의 편견입니다. 우리 안에 부정적이던 생각의 편견이 참으로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요, 지금은 덜하지만 우리들 삶 가운데 유교적인 전통이 있어가지고 체면, 체통, 특별히 여성에 대한 편견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암탉이 울면 뭐 한다고요? 망한다. 근데 요즘 어떻다고 바뀌었어요? 암탉이 울으면 뭐예요? 알도 잘 낳고 부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또 여자 팔자는 남자에게 달렸다, 그런 얘기도 많이 해요. 아니요, 요즘 거꾸로는요, 남자 팔자는 여자에게 달렸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무엇보다 지역적인 편견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처음에는 남북으로 많이 갈려져 있어요. 그 다음 후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동서로 많이 나눠져 있고요. 오늘날은 이제는 구와 동, 지역적으로 편견이 너무 많이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편견이 오늘날에만, 우리에게만 있습니까? 아니요. 어느 날 예수를 만난 빌립이 자기 동네 친구인 나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 말들을 들은 나다니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당시 갈릴리 나사렛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깡촌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꺼리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갈릴리 지역은 유다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과 같은 취급을 받던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나다니엘이 말합니다. 그의 생각은 메시아가 어떻게 그런 곳에서 태어날 수 있느냐라는 지역적인 편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한국 내 어떤 교회는요, 경상도 사람들만 많이 모여 있어요. 어떤 교회는 전라도 사람들만 많이 있어요. 물론 경상도 따위 경상도 많이 모시면 상관이 없는데, 서울이고 경기도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지역으로 이렇게 나눠지는 교회가 볼 수 있어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흑인들만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또 백인들만 모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일본도요, 어느 교회는요, 새로운 신자가 들어오면, 성도가 되게 교인이 들어오는 걸 싫어합니다. 왜요? 그 지역에 있는 분들만 모이는 걸 좋아해요. 이렇게 오면요, 뭔가 이게 껄끄러운 눈초로 빠져갑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은 어떻습니까? 일본은요, 교적은, 그러니까 어디가 교회에서 다른 교회로 갈 때요, 총회나 이런 것이 다른 기관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살던 교족을 떼가지고 그래서 자기 다 옮겨가는 그 지역 교회에 가서 내가 이런 교회에서 다녔습니다, 이런 식으로 교족을 보여줘요. 그래서 교인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이러한 배타성이 교회 안에 뿌리 내려 있는 한 참된 부흥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주신 비전을 이룰 수도 없어요. 제가 감사한 것은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지역적인 생각이 없이 골고루 섞여 있다라는 얘기예요. 지역적으로도 섞여 있죠, 나라로도 섞여 있죠, 심지어는 신체적인 그런 것도 막 섞여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잘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더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24절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고 하셨고, 또 야고보서 2장 1절에서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1955년 미국에서 흑인 여성인 로사 파크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백인들이 앉는 자리를, 백인이 버스를 탔는데요, 자리를 양보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체포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시민권 운동을 촉발시켰고, 결국 버스 좌석의 인종차별이 폐지하게 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피부색으로 또는 성별로 사람을 판단했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여기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 그런 편견이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럴 수 없다라는 너의 생각을 내어놓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편견을 깨뜨리십니다.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편견을 깨뜨리십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환상을 3번이나 보여주셨어요. 왜 3번이나 반복합니까? 그만큼 베드로의 마음속에 편견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편견을 깨뜨리시고 베드로를 이방인 집으로 보내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또 에베소서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남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라고 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의 사이에 있는 모든 막힌 벽을 허무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도 누군가를 속되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람을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편견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길 수 있을까요? 그거는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뿌리내는 이 편견, 잘못된 편견을 반드시 극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편견은 하나님 보시기에 무서운 제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편견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피부색이 다르다고 차별을 하고, 경제적인 지위와를 가지고 차별을 하고, 학력에 높고 많은 적금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합니다. 그 차별을 넘어서는 비결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무조건적인 사랑.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감싸는 줄 믿습니다. 사랑은 모든 인종과 지역과 민족을 뛰어넘을 줄 믿습니다. 온전한 사랑에, 이 십자가의 사랑이 있는 곳에 차별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갇혀있는, 깊이 뿌리 박혀있는 편견과 고정관념의 벽을 깨뜨릴 줄 믿습니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면 할수록 편견은 사라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지금 많이 받고 계십니까? 아멘이 그다지 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받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을 많이 받으셨습니까? 많이 받으셨습니까? 그 사랑을 받아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랑에 감사해서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기쁨이 되고 또 은혜가 되고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여러분, 사랑을 많이 받으셨어요. 그러면 차별 없이 편견 없이 여러분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편견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복음의 능력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복음은요,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평등함을 보여줘요. 그래서 한 생명이 천하보다 소중하게 다루시는 것이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복음은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할 줄 믿습니다. 아무리 큰 죄도, 아무리 큰 죄인일지라도 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빌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용서하여 줄 줄 믿습니다. 복음은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여 주시고, 복음은 병든 자를 치료하여 주시고, 복음은 모든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시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복음의 능력을 힘써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복음은 모든 편견을 뛰어넘습니다. 따라했습니다. 복음은 모든 편견을 뛰어넘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후반절에 보면 베드로는 결국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는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을 다 받으신다. 아멘입니까? 로마서 10장 12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요한계시록 7장 9절에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많은 무리가, 모든 무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결국 복음은 모든 국경을 뛰어넘고 문화를 뛰어넘고 언어를 뛰어넘을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은혜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당연히 공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을 많이 해요. 예전에 송명의 시인이란 분이 계셨어요. 여러분 아시죠? 내성마비입니다. 몸도 가누기도 힘들고요. 아주 큰 중증 장애인이에요. 말도 참으로 이게 말 한마디 하는데도 참 힘겹게 얘기를 합니다. 삶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려웠겠어요. 근데 그가 방에서 시를 하나 썼어요. 무슨 시입니까? 나라는 시예요. 나.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이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으니, 나 남이 모르는 것을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갖지 못한 사랑 받았고,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공평하심으로 편견 없으신 그 크신 하나님, 이 사랑의 수혜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사실 저는요, 큰 능력이 없습니다. 선함도 없습니다. 배움도 적습니다. 뿐더러 그분에 대한 사랑도 다른 사람에 비해 저는 그렇게 크다고 생각을 안 해요. 아니, 오히려 제 자신을 바라볼 때 악하고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이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내 안에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신앙의 모범생이 아니라 신앙의 날라리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편견 없이 주님께서 십자가의 모든 고통으로, 죽음으로 저를,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아니,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닙니까? 할렐루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누구에게라도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을 외모나 배경으로 바라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초대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편견은 무서운 죄악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유대인들 마음에 심겨져 있는 이 죄악을 없애고자 고치시기 위해서 사도 베드로를 사용하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혹 내 안에 편견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지금 내가 아파하는 이유가, 내가 아파하는 것들이 편견 때문이지는 않습니까? 편견 없으신 공평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도 따사로운 햇살을 비춰주시고, 우리 담비를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부어주시고, 싱그러운 공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부드러운 은혜의 손길로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무차별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깊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능력으로 항상 깨어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그때 우리의 모든 편견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복음의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여 예배케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제 안에 있는 편견을 깨트려 주시옵소서.
복음의 시선으로, 사랑의 시선으로 사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외면했던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편견 없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나 찾아오는, 누구나 은혜 받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복음의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에 손을 얹고 기도드려오니 아버지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명하니 모든 질병은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염려, 근심, 걱정도 떠나갈지어다. 심한 두통, 불면증, 우울증, 각종 정신질환 물러갈지어다. 눈과 코와 입과 귀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간절병이 물러갈지어다. 심장병, 위장병은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는 물러갈지어다. 악성 종양과 암은 떨어져 나갈지어다. 피부병, 난치병, 불임병 물러갈지어다. 자녀를 위한 모든 기도는 응답받을지어다. 허락하신 만남을 통하여 아름다운 가정들이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정들마다 자녀를 허락하여 주시사 인택케 하여 주시고 승탄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찬양의 소리, 예배의 소리, 예수의 능력의 소리가 가정마다 울려 퍼져 믿음의 큰 명문 가문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과 가정의 모든 인간관계가 온전케 될지어다. 직장과 사업의 복이 받을지어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아버지 이 새벽에 받은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 하나님께 소망을 담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응답하여 주사 소망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복의 근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귀한 사랑과 은혜로 사명 감당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